오늘 시간에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받을 사랑. 복받을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신학교 가서 우리 공부할 때도요, 우리 친구들끼리, 학우들끼리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는 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또 일하는데,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나라가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가 어려워만 지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 받기만 위해서 혈안에 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실패하는 것, 지금까지 사회가 어지러웠던 것, 지금까지 경제가 불안했던 것, 요새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나타난 실망, 지도자들은 그래도 깨끗할 걸로 그래도 알았었는데 물론 깨끗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순서를 바로 살지 못하고 순서를 바꾸어 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어렵게 살고 어렵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받을 행동을 또 복받을 생활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먼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받을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분명히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 그리하면 그 어떤 것입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부절은 귀를 막으려고 하고, 부절은 눈을 감으려고 하고, 부절은 등을 돌리려고 하고, 10절에만 눈이 떠지고, 10절에만 귀가 열리고, 10절만 바라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9절은 뭐예요? 우리가 행할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창고가 가득히 찰까 했을 필요가 없어요.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쓸 게 뭡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요 원래가 조상 때부터인지 아니면 내가 후천적인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많은가 봐요. 내가 지금 재물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처음 얻은 소산물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다. 능으로 안 되는 거다. 여호와 신으로 충만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실천하셔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제하여 주신다. 낙태하지 아니하고 잉태 못하지 않는다. 내가 장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산다. 얼마나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내가 재능으로 섬기고 내가 받은 달란트로 섬기고 내가 있는 물질로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이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한이 따라 하나도 틀림없이 몽땅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시냇가 신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받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복받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받을 사람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까? 복받을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그릇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견실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악인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꾸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 이런 이유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의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살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요, 죄인의 길에 섰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사람, 인격에 견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인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른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가 복받을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채워질 것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을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탈선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은 생활 방식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함께 생활하고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악인과의 교제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또 악인과의 사귐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빚거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복받을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시킨 여기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오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쫓을고 의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들의 성품은 세상의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복받을 사람들의 성품은 뭡니까? 그것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위해서 애를 쓰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만족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병으로 고생합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므로 항상 기쁘게 살다 보면 병은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벌써 치료받은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만 파고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이 가고 어둠이 가고 겨울이 가고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가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오래 참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실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우리가 정말로 각자 자기가 맡길 일에 충성하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의 성품이 되어서 복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받을 사람은 먹는 양식이 달라야 합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의 먹는 양식은 달라야 합니다. 제 수첩에요, 이런 기사를 내가 하나 오려가서 본 게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요. 조선일보인지 국민일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는 조선일보 보고 저녁에는 꼭 우리 복음시는 국민일보를 보는데 여기에 제목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건강보조식품 불티 애용 불구하고 40대 사망 세계 1위, 건강보조식품 수입 현황 90년도 71만 4천 달러, 91년도 1,595만 달러, 92년도 3,535만 달러. 그리고 옆에다가 40대 세계 1위,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많아요. 세계에서 몸에 좋다면 무엇이나 제일 잘 먹는 나라, 수입을 해다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40대에 죽는율이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몸에 좋은 것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데 40대 사망률은 1등이라는 거예요. 음식 잘 먹었다고 장수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허약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나 즐겁게 먹는 사람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먹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값진 것이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복음 답두시기를 좋아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마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을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말에 밥 먹는 밥그릇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왜 밥그릇에 누워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 제하로 못 읽어도 하루에 3장 이상,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자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민 중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천국집을 손수 지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여 명령으로 들었기만 하면 힘든 거예요. 의무와 명령이면요, 그것이 자꾸 졸립죠. 그것을 읽으려면요, 눈이 뻣뻣하죠. 읽으려면 허리도 아프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읽게 되면 꿀송이보다 솔꿀보다 더 달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즐겁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7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 율법이 자신을 강포자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7편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라. 이런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복받을 자의 성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 또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여로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많은 성도가 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 성도가 계시다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받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축복받은 농부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다 필요한 노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다 맺어서 다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해요. 또 김을 매주는 것도 농부가 해요. 벌레를 잡아주는 것도 농부가 해요. 그러나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은 뭐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나무요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진실로 구원받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생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벌어진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뽑히운 나무요 심기운 나무요 정말로 주님의 궁전에 나와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의 나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입조건 속에서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을 성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 심기였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히 쳐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품에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로 가라?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나라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을 사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뭐로 가라? 과실을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올 봄물에 보니까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궁정에 있는 나무들은 계절을 타지 아니하고 환경을 타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 바람도 타지 아니하고 1공화국이었든 2공화국이었든 3공화국이었든 5공화국 6공화국이었든 그런 거 관계하지 아니하고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되어서 진실로 떳떳하게 양심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가라 복받을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섬겨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은요, 과실을 맺되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랑 여러분들이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영혼의 잘되는 열매, 범사가 형통하는 열매, 강건한 열매, 가정이 행복한 열매, 사업이 잘될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진실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은혜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면서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복받을 사람은 형통한 나무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형통, 생활로 형통, 물질로 형통, 건강으로 형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느냐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은 삶의 성품이 달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짓 않지 아니하고 오직 요엘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의 피로 씻은 의의 나무,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삼중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가 바뀔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약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잘못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어디 박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가뭄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태풍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깨달을 것은 과연 우리가 복받을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복을 구하고 있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남을 보고 탓하지 말고 자기를 보고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정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1300만 그리스도인, 또 원학기는 남북한 7천만 모든 동포들이 다 복받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먼저 복받을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복받을 사람 되어지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받을 사람이 받을 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며 베풀며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